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 2년 이상 지속되는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너무 고생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터널의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1959년 저희 아버님께서 영등포 제일교회 부임하셨던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그 교회 구 건물이죠. 영등포구 4가 15번지 거기서 12년을 자랐고, 그래서 영등포는 저에게는 그 나사렛,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과 같은 곳이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님의 날 제 고향교회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이상래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생후 11개월에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지금 제가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좀 불편하긴 해도 이거 의뢰이 제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이 병을 얻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그 소아마비 후유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슬슬 멀쩡했던 이 오른쪽 부위가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보행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30년, 미국에 건너간 지 30년인데 제가 네 번째 지난 3월 2일에 조국을 방문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3달을 이렇게 한국에 머물게 돼서 치료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고비고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요.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설상가상 겹겹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그 크신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산다고 하더라도 전혀 시련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전혀 고난을 겪지 않고 시련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그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문제입니다. 과연 그 고난의 시간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진 만큼 정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았지만 그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지독한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고난 없이 사는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은 어쩌다 몸에 상처를 입어 그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 상처 때문에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Animals can be hurt, but they do not suffer. 여러분, 유기견들을 한번 보세요. 유기견들. 주인에게 버림받는 즉시 이게 참 불쌍하죠. 예. 그 유기견들, 그 개들은 그야말로 개고생의 시작이에요. 예. 물론 그 유기견들은 고통을 겪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버려진 개들이 큰 고난을 겪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고난을 겪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130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살이에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맞닥뜨리고 어떻게 그것을 멋지게 승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심으로 고난을 뚫고 나가는 지혜를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무엇보다 기분이 울적해집니다. 여기에서 울적한 마음, 곧 우울감을 가리켜 영어로 멜랑칼리라고 하죠. 멜랑칼리. 이 말은 헬라어로 멜랑콜리아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 쓰디 쓴, 쓸개즙, 담즙 이것을 뜻합니다. 일찍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사랑하는 조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면서 큰 고통 속에 울부짖었어요. 이 스디스 멜랑콜리아를 맛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정말로 구구절절 쓰디쓴 쑥과 쓸개즙이 그 선지자의 입에 가득한 형국입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도저히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도리어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내 소망은 이제 끊어졌다 그렇게 말했지만 잠시 후에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23절 24절에 기록된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것,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할렐루야. 소망이 생겼어요. 그 소망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다함이 없음과 그 긍휼의 끝이 없음 때문에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에레미야는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울적함과 우울감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 멜랑콜리아, 쓴맛을 소망의 단맛으로 승화시킨 그의 믿음이 얼마나 멋집니까? 쓸개즙을 뜻하는 이 울적함은 당연히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하지만 이 울적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세기 독일의 유명한 화가 알브레흐트 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만든 멜랑콜리아라는 제목의 판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뺨을 고이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천사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뒤쪽 건물 벽에는 천칭과 모래시계와 종이 걸려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상징합니다. 또 천사의 치마폭에 콤파스가 놓여 있고 바닥에는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도형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공간에 대한 상징일 것입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세워놓은 그 사다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면서도 하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이 그림 전체, 이 판화 전체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멜랑콜리, 아주 울적하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사의 눈을 보세요. 천사는 눈을 크게 부릅뜬 채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찰의 눈입니다. 성찰의 눈.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좀처럼 돌아보지 않게 돼요. 자기 만족에 겨워 사는 사람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욕심을 부리고 교만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기 성찰은커녕 점점 자기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경험한 깊은 곳, 그 깊은 곳은 다름 아닌 고난의 한복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가 맛본 쓸개즙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종류의 고난을 친히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곳, 예수님의 쓸개즙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셨습니다. 결국 누가복음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원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잠자기 전에 평안함을 구하며 드렸던 취침 기도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난이 절정에 이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평안함 속에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지 않게 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고난이 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같은 종류의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빠진 모든 시험에 빠지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10년에 빠져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고난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0편은 전체 8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또는 주님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은 1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시인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인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전혀 모른 척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택하신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매몰차게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너그럽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를 도울까 말까 하며 우물쭈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지체 없이 달려오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구절 속에 히브리서 기자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The Lord is my helper. I will not be afraid.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돕는 자, 헬퍼라는 이 단어는 시라버 보에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의미심장하게도 이 보에토스라는 이 돕는 이 단어는 소리치다, 크게 외치다 뜻의 이 보에라는 단어와 뛰어가다는 뜻의 테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생긴 합성어예요. 그러므로 돕는 자는 다름 아닌 소리치며 뛰어오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소리치며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상에서도 갓 걸음마를 배운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져 무릎이 까져 아프다고 소리쳐올 때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지나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긴 해도 빛의 속도로 달려와 아이를 잡아 일으켜 다친 부위를 어루만져 싸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움에 큰 눈물을 흘릴 때 절대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의 팔로 안아 모든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과 친히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데요, 그것만 해도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와 함께만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기에 당신의 영혼을 위해 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기에 당신이 평화를 얻게 하려고 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당신의 구원을 위해 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당신을 친히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위로하셨기에 당신의 삶을 위해 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쏜살같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에서 간신히 살아나도록 조처하는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풍성한 생명을 살도록 화끈하게 쏟아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이 실제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실제하십니다. 고난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본래적 실존의 증거인 것과 같이 하나님도 인간의 본래적 실존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증거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이 구원의 소망이 움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인은 본문 5절에서 그 소망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는 기다림, 웨이팅이요, 다른 하나는 바라봄, 곧 주시함, 와칭입니다. 기다리고 주시하는 일은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은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가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졸지 않고 잠들지 않고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시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밤이 지나 새벽이 되게 하는 건 전혀 파수꾼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새벽이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주시하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고난의 시간은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고난의 깊은 데서 나올 날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제가 3월 2일에 한국에 올 때만 해도 하루에 40만 명 이상씩 감염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당신은 왜 이런 상황에 한국에 가려고 하느냐, 왜 굳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감염자가 4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머지않아 4천 명대로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지루하고 몹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서서히 물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물러갈 줄 믿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그만큼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에 아주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참고 기다리며 고난 속에서 졸거나 잠들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견지하고 있는 소망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망은 결코 두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파수꾼이 불침범을 하듯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때에만 소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는 공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망은 믿음의 장비에 놓여진 마음의 그림이다. 참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뜻대로
움직이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시간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벌써 20년도 지나갔습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이 알칸사는 이 빌 클린턴, 과거 이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이제 고향인데, 알칸사주 호프라는 타운에서 그분이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 잭슨빌이라고 하는 그 소도시에 위치한 소망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2000년 10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참 막막했어요. 물론 그 사정을 알고 간 거지만, 그 교회는 1988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제가 부임했던 해 2000년까지, 그러니까 12년이 지나도록 자기 건물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계속 새빵살이를 살았던 건데, 근데 당시 그 지역에 있는 타교판 이 교회, 타교단 이 교회들은 전부 다 자기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이 감리교회보다 늦게 생겨난 교회들도. 그래서 어쩌다 이 타교회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열 때 감리교 목사인 저를 이제 기도 초청을 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려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괜히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괜히.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국제 결혼하신 분들, 왜냐하면 잭슨빌에는 이 공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아주 큰 공군 부대가, 그러니까 군인 가족이라고 하죠, 흔히. 국제 결혼한 우리 여성분들 그저 한 대여섯 명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문 닫을 지경까지 갔더랬어요. 그러니까 연애에서 불쌍히 여겨서 100년도 넘은 약 30평 정도의 그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 주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전혀 인슐레이션이 안 돼 있어요, 벽에. 그러니까 이제 방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하루 전에 가서 히터를 켜놓고, 또 여름에는 하루 전에 밤에 가서 또 윈도우 에어컨을 틀어놔야지만 예배를 좀 쾌적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00년 10월 1일자로 그 교회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여쯤 지나가니까 금방 겨울이 되었어요. 그 알칸사나 이 텍사스는요, 사막 기후예요. 그래서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도 이 밤하고 새벽에 굉장히 춥습니다. 이 가을철, 늦가을이나 이 초겨울에. 제 기억에 10월 말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날 이 새벽 기도를 하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괜히 그 마음에 울적함이 생겼습니다. 그 울적함은 당시 그 교회 현실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이 교회는 창립한 지 12년이 되도록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나이들은 연약한 여성들만 대여섯 명이 남은 이 교회가 과연 앞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뉴욕 가까운 대도시에 살던 우리 가족을 소도 보이고 말도 보이고 기차도 수시로 지나다니는 이 시골에 보내셨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울적해지고, 나도 모르게 어떤 절망감 같은 것이 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차창을 열고 운전을 계속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주변을 보았더니요, 허벌판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니까 마음이 더 울컥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차창을 닫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고 라디오를 켰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다음과 같은 봄성가 노랫말이 반복해서 그 성가를 부른 가수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멜로디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 가사는, 반복되는 가사는 뚜렷이 기억에 남습니다. God is my destiny. God is my destiny.
하나님은 나의 운명이라는 말. 그 가사 말에 그냥 제가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래, 맞다. 내가 이 정말 처량하게 그지없는 교회에 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런 절망스러운 환경에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의 운명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운명이시라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 작은 열매라도 좋으니까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제게 그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그날 새벽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주셨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저는 큰 감동을 받고 확신을 얻었어요. 그 한 달이 지나 한 달 한 반쯤 지났어요. 2000년 성탄절 주일 아이들까지 40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딱 만 1년이 되는 2001년 10월 첫 주일에 예배당을 새로이 마련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저 한명희 장로님 그때 한번 우리 저 알칸사의 교회 방문하셨던 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사연이 또 놀라워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은 초창기 감리교회 개척 멤버였어요. 10여 년을 교회 나오지 않고 그러고 계시다가 감리교회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신방을 와달라 그 요청을 받아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제 꿈이요 감리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 그동안 제가 비록 감리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그저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미국 교회들을 보면 그 감리교회 자꾸 생각이 나서 예배당 건물을 짓고 싶은데 그런 그 비전을 가지셨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지금이 그때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예배당 건물을 짓도록 땅을 기증하시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이제 땅을 보러 다니는데 아주 적합한 곳이 이제 나타나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메탈 빌딩이죠. 이 조립식 메탈 빌딩인데 그 건물은 원래 그 유치원이었어요. 근데 이 드렁큰 드라이버, 술 먹고 운전한 음주 운전사, 그 트럭 운전사가 그 사고로 그 길가 옆에 있거든요. 건물이 그 건물을 뚫고 지나가갖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아주 굉장히 세게 쳐서 그 아이들이 뭐 얼마 죽고 다치고 해가지고 강제로 폐쇄돼서 10여 년을 버려져 있던 그 건물이에요. 옳다. 자, 우리가 그 건물을 리모델하자. 그래서 예배당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버려진 건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당으로 리모델을 해서 입당을 하게 해주셨다면 역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문 닫을 뻔했던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참 놀라운 섭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2003년 11월 추수감사 주일에 교육관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저희들이 그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 주일에 입당을 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너스까지 주세요. 딱 우리가 바라는 것만 주셔도 감사한데 생각하지 않은 것,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평강을 주리라. 내가 고치리라. 그 약속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부족한 종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이 소망은 절망에 빠진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은 하나님은 나의 운명이시라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운명이라 이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시편 130편 시인의 고백과 같이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무장하셔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 영등포 제일감리교회를 계속해서 굳건히 세워 나가시기를 소망의 원천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